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 다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대신 주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전염병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오니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결심과 의지가 약하여 늘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와 물질 때문에 걱정과 근심하면서 또다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말씀대로 기도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먼저 섬기며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힘들 때 내가 먼저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시고 내 옆에 빈자리가 보일 때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때로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생각하며 잠시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8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밤낮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바다에서 암초를 만나 부딪히면 큰일이 나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항상 어디서나 암초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네 믿음 생활도 암초가 있음을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길로 잘못 가게 되면 영적인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밤람에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가다가는 암초를 만나서 결국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총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가 쓴 것이 아니고 주후 68년경에 예수님의 그 형제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서의 주제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배교자들 때문에 이 유다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령님께서 유다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지역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이단들에 대항하여 바른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는 암초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떤 길을 피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인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의 길이란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누구이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양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럴 때에 가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하면서 더 좋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생 아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결국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면서 시기와 질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암초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집에 염소와 나귀를 길렀습니다. 주인이 염소보다 나귀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염소는 시기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싫어하면서 잘못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나귀를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따라 생각하고는
염소가 나귀에게 다가가서 나귀야, 네게 대한 주인의 태도가 너무 경박해. 무거운 짐만 싣고 일만 시키고 어쩌다가 한번 잘못하면 때리기만 하니 억울하지? 그렇지만 주인의 태도를 고칠 방법이 있다. 네가 짐을 싣고 개천을 건널 때 피곤한 것처럼 하면서 일부러 넘어져 버려라. 그러면 주인은 네게 무거운 짐을 다시는 싣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들은 나귀는 정말 개천을 지날 때에 피곤한 척하면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하면서 수의사를 데리고 와서 진단을 했습니다. 수의사는 잘 진찰하더니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염소 간에 피를 바르면 나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주인은 곧 집으로 돌아와 염소를 잡아 간에 있는 피를 나귀에게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암초입니다. 가인과 같이 시기와 질투의 길을 가는 자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결국 넘어지고 만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도전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아니할 때 다음부터는 더욱 잘하리라 이런 마음의 다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했더라면 가인은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칫 가인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남이 잘 되면 그 비결을 배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남이 성공하면 같이 축하해 주면서 그 비법을 배우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든든한 교회로 부흥시킨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부흥시킨 그런 교회에 더 훌륭한 지도자를 세울 때에 바울을 먼저 세웠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자기보다 잘해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열심히 뒷바라지를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숨은 공로자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나바의 이런 공로에 힘입어 바울 사도는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 당시 최고의 목회자로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인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발람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황금 만능주의를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구별 못하고 무조건 돈과 관련된 일이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이방 나라 즉 모압 왕 발락이 돈이 많이 준다고 유혹을 하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게 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자신에게 돈이 들어온다면 남들은 피해를 보아도 좋다는 그런 이기주의자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돈만 주면 하나님 백성을 함부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돈이 믿음 생활의 암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에 얽매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지 않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줄 테니 자기에게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돈이면 성령의 능력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개 드릴 것도 없느니라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가 돈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자 40년간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비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말합니다. 예수 이름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은과 금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참으로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믿음 생활의 암초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것이 발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을 잘 쓰게 되면 돈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얽매이거나 잘못 쓰게 되면 성경 말씀처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하워드 슈즈라고 하는 부자이고 다른 한 명은 코닥 회사를 만든 조지 아스트만입니다. 이 하워드 슈즈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돈 버는 일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1977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2조 원이 넘는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호텔, 유흥업소, 비행기회사, 영화사, 방송국 50개의 업체를 경영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허랑방탕, 참 사생활도 많이 문란했지만은 그는 죽기 10년 전부터는 폐결핵으로 유리로 차단된 벽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재산을 빼앗으려고 음식에 독을 넣어서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피해 망상증에 걸려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많은 돈을 벌어서 아름답게 쓴 바로 코닥 회사를 만든 조지 아스트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빈민가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늘 아들이 자기 전에 곁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이 나라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어머니는 늘 침상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나가시면 이어서 하나님, 내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들은 사진관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주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기술을 배웠습니다. 훗날 사람들로부터 친절하고 사진 찍는 기술이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는 조그만 가게를 내어 독립합니다. 그리고 그는 간편한 휴대용 필름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품이 폭발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갑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조지 아스트만은 코닥 이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돈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고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다른 분이 코닥 회사를 맡아 경영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맡은 분은 돈에 욕심을 부리다가 최근에 결국 부도를 맞았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되 발람의 길로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고라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악당입니다. 같은 레위 자손으로서 자기들도 제사장의 명예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명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명예를 지나치게 좋아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명예나 이익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조금 더 겸손히 낮아지고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고라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섬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길은 믿음 생활의 암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험 들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은 이런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나 자신이 먼저 살겠다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피해야 할 길을 분별하면서 모두가 다 남은 삶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복받는 믿음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길, 복받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조와 내 있는 긍휼 어째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명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칭찬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경 말씀 따라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대로 물질의 복을 그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장에 내려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고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일 주정 그리고 각자 작정하여 드린 구자헌금,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마 약속하셨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베풀어도 남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걱정 가운데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고 또 개학을 해서 이렇게 학교에 다니는 우리 또 자녀 손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 주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날마다 진학의 문이,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또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는 항상 복되고 기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병든 육신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음도 우울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속상했던 마음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한 시일 내에 잠잠해지게 하시고 모든 일상들이 다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예배를 위하여 귀한 강대상의 꽃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가정들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요즘처럼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며 아버지의 진노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과 놀라우신 은혜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아주 많은 확진자들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늘 불안하지만 우리 방역 스스로 잘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에 있고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들이 성경을 한번 읽고 쓰자. 그래서 성경 필사운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현재 필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쓰시면 교회 안에서 전시회를 하고 그리고 다 쓰신 분들에게는 또 선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3월달, 4월달 우리 봄철에 대신방이 있는데 올해도 드라이브 스루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게시판에 희망하는 날짜에 적어 놓으시고 혹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일정에 따라서 잘 진행하며 또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장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지구촌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